복된 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 우리 반주팀, 우리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확 깨뜨리시고 발로 밟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 얻어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네, 할렐루야. 네, 저기 뒷문 닫지 말아주시고 혹시 잠옷이 스피커 한번 누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또 지혜를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 지혜 지식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네, 바라만 보아도 설레고 취하는 봄날 계절에도 내 몸된 것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고 핸드폰이나 열어서 1시간 남이 드리는 예배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 예배에 나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귀하고 진짜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잊지 못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영광 내 영광,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해야 돼요. 제가 3월에 한 달 금식을 끝내고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쓰나미처럼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그 새벽에 와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제 그날 목이 쉬어가지고 하루 동안 너무 목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응답이 안 오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무나 뚜렷한 음성으로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도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한 번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응답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요. 입술로 고백해라. 그래서 나지막히 고백을 했어요. 나만 바라봐라.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래요. 나만 바라봐라. 그래,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계속 입으로 고백을 했더니 이 마음의 성령께서 너무나 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입으로 읊조렸구나. 이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읊조린다는 것이 굉장한 힘이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걸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면 어떻게 한다? 성경을 읽어라.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입술로 읽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입이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엊그제 우리 초청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이 이상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 2026년 성도들 그리고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로운 교회로 부활해야죠. 여러분 멈춰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크게 고백을 하세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이렇게 좋은 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영광 내 영광.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 승천 내 승천. 믿으시는 분 아멘. 이런 영광을,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 엿바꿔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엿바꿔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 선악과 좀 맛있어 보이는 그 실과 하나 가지고 왕의 자리를 내어놓은,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 말로는 표현이 불가하다. 그럼 어떠냐? 인간은 참으로 비참하다. 비참할 정도로 어리석다.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의 아들은 뭘 누려요? 왕의 아들이면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물리치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 엿바꿔 먹고.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오셨다면 더욱더 복된 것이고, 부활주일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 더욱더 복된 분들이시고요. 예수님 부활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마귀도 안다. 마귀도 알고 잘도 떠드느니라.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내 삶 가운데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지옥에 있습니까? 해방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종살이에서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활주일만 되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의 왕 찬양하고 기뻐하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활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부활을 못하는데, 내가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사망의 영에, 음부의 영에, 마귀 권세의 영에 눌려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붙잡혀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산 자로 여기냐? 너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볼 때 너 죽은 자야. 오늘날에 여러분 사대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대교회가 같이 자기도 죽어 있고 교회도 죽어 있고 이것이 비극이지 축제가 아니다. 축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린 이 부활주일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 전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살았는데 3년을 살아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3년을 살아도. 이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어땠어요? 육의 사람. 그럼 부활 후에는 영의 사람.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무너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는 어떨까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정말 예수 안에서 부활한 성도랑 부활하기 전의 성도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제자들이 부활 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불리해지니까 슬슬 뒷걸음치더니 다 도망가. 다 도망가. 한 명도 남김없이 돌아섭니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쫄보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죠. 베드로도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안 되면 어떻다? 우리는 언제고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산다. 어떻게? 내가 환경이 좀만 어려워지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려움 오고 힘든 일 오고 고난 닥치고 내 주변에 육의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언제고 부인할 수 있는 그들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 서로 계란을 먹고 이웃들과 계란을 나누곤 하는데, 계란을 왜 먹죠? 우리가 왜 먹는가?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날 계란 왜 먹는지 나 안다. 손 들어봐. 믿을 순 없지만 한번 얘기해봐. 그 유주가 얘기해봐. 부활주일날 계란 왜 먹는지 안다. 얘기해봐. 목사님이 상 줄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면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계란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계란의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왜 계란을 먹는가? 이전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지옥, 두 번 태어나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계란이 닭 속에서 한 번 나와요. 나왔죠. 계란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계란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달걀에서 멈춘 성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명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 성도들이 그냥 계란 그 알 까고 못 나온 성도들이 대부분이야. 무덤 속에 다 있어. 여러분, born again, 거듭난다, 이건 기독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달걀하고 병아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병아리 참 이뻐요. 순수하고 아주 귀엽고, 병아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병아리 잡아서 먹습니까? 백숙을 해 먹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 먹습니까? 달걀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병아리인 채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거듭나고 성화해야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없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달걀 생명 없어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을 뚫고 나왔듯이 우리 성도들은 알을 까고 나와서 부활해야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아를 벗고 예수로 거듭나 부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그 겁쟁이 쫄보들, 그 야비하고 그 비열하고 그 도망친 자들이 다 예수의 증인돼서 어떻게 됐다? 다 순교했다. 한 명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과 후를 보세요. 다 떠나가고 없어요. 99%가 없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것인데, 그렇다면 부활인 성도, 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자들, 나는 정말 예수님과 부활했는가? 그럼 그 증거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부활한 성도의 증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들은 어떤 증거를 가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부활한 성도의 증거 가는 첫 번째 볼까요? 예배가 살아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벌써 또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교회 오면 다행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대요. 보이러, 하나님 앞에 보이러.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내일보다 주님 일이 1번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응?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냥 앉아서 예배대로 찬양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가장 먼저 뭘 드린다? 나의 몸을 드려서. 나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마당만 겨우 밟고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생명 없어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이요, 너희들 무엇을 해도 나 기쁘지 않다. 이 기본 안 되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 제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으로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첫 번째 예배.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그렇게 긴 세월 노아의 방주 속에 갇혀 있다가 자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에나 여러분 이 물로 심판받은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완전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세요. 불로 심판한 것보다 물로 심판한 게 더 무섭다 그래요. 왜? 불 속에선 건질 게 있는데 물 속에선 건질 게 없다. 얼마나 폐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자기 살집, 야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뭐 먹고 사나? 이거 아니에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열일 제쳐놓고 예배. 근데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요? 5가지가 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예배 속에 다 있다. 그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다. 스스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형편 따라 유익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그렇게 결정지는 거 아니에요. 응?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내가 볼 때 넌 죽은 자야. 사대교회 말씀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감사가 죽었고 하나님 예물이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건 예배예요. 누구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죽었던 성도들 다시 살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먼저 뭐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 방법대로 다 가인의 제사 그런 제사 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부활한 성도의 증거 두 번째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무덤 텅텅 비었어. 근데도 안 믿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안 믿어. 그러면서 도마가 무슨 말 하냐?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내가 옆구리, 그거 내가 찔림 당한 거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이렇게 육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지금 1,000번째 드리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왜? 가족도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목회에 방해가 돼요. 저는 가족이어도 그 인정 안 합니다. 그 우리 엄마가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야.
나한테.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타협 없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제가 1,000번째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베드로도 다시 그물 치러 갔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시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제자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왜? 아니 왕 되셔가지고 여기 로마인들 확실하게 처벌해 주시고 우리 한 잔씩 줘야지. 우리가 3년 동안 생업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랐는데 죽는다고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육의 사람들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응?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살길 찾고. 그러니까 예수여 제발 못 박힌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아프고 무섭고 잔인하고 힘들고 그래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 믿음 다 하나님 부인하는 신앙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조건 없이 들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조건부로 사랑하고 뭔가 찜찜해서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우상 신 따위로만 여기고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 병아리에서 그치거나 아니면 무덤 뚫고 못 나와요. 우리 믿음 안 자랍니다. 예수보다 내가 더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예수보다 내가 더 중하다. 늘 육의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성도는 안 믿어진다. 결국엔 예수 떠나거나 주님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진짜 부활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자비로우신지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야 옆구리 만져봐. 손가락 만져봐. 못 믿겠다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응답하셔도 그것도 응답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뭐라 그랬죠?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나는 다시 올 거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들림,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믿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1.1획도 더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엔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부활한 성도들의 증거 세 번째,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요즘 세상에 점차 양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응? 여러분 양심이 바로 되지 않은 성도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나?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나는 양심을 가진 성도인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서 걸릴 성도들이 저는 참으로 많을 수 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귀를 듣고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성도.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어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바울의 경고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떡하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화인 맞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부활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 부활한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활 환경, 명예, 권세, 영화가 따른다고 해도 불법이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불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 하지 말아야죠. 그쵸? 벌써 하고 나서도 내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터치하신다고요. 너 이거 하지 마. 옳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뭐예요? 거짓.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남의 흉이나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자식.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구 속이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니? 네 입술의 말과 네 행동을 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네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 몰라? 너 사역 때려쳐. 너 같은 애가 사역하고 네 같은 애가 목회자 했다가 성도들 다 죽어.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화인에 맞아. 내가 하지 말라는데 성령님이 계속 하지 말라고 타치를 주는데 내가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화인 맞죠? 성령 어떻게? 소멸되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뭐야? 나를 내 지, 정, 의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컨트롤 타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막 나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러다 성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알 거. 여러분 양심은 거짓과 같이 활동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 반복하는 자들은 양심이 죽은 거예요. 바울은요 양심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나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을 없기를 힘씁니다. 이게 사역자의 기본이죠.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항상. 그래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짝이에요. 똑같은 짝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된다. 양심 없는 자 믿음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불성설이지. 양심 없는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 속이고 예수님 속이고 성령님 속이고 주변 사람들 속이고 그 다음에 누구 속인다? 내 자신을 속인다. 5가지를 속이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은요 어떻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요. 누구에게? 악마에게, 사단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물질 그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가르치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날 나는 부활한 성도의 증거가 있나? 내 양심 살았나? 살아있나? 나도 계속 성령님 경고하시는데 나 이렇게 사나? 그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째 부활한 성도의 특징 뭘까요? 영원 소망, 하늘 소망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다 순교합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순교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이 속에 하늘 소망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지금 죽을지라도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믿음 저버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뒤돌아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거 부활한 인생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슬퍼, 기력이 딸리는 것도 슬퍼, 주름살 늘어가는 것도 슬퍼,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도 슬퍼, 나랑 친한 기집애가 나보다 더 좋은 신랑 만나는 것도 싫어. 다 슬퍼요. 왜?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산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보세요. 파산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속어를 쓴다면, 파산하는 사람들은 파산할 때 그냥 파산 안 합니다.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 정말 파산할 수밖에 없어서 파산하는 사람 빼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차 타고 자기네 집 식구들 자식들 유학 보내고 별짓 다 하면서 파산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빠이 아주 그냥 내가 대출 받고 카드 쓰고 이빠이 쓸 수 있는 만큼 다 땡겼습니다. 돈을. 그 다음 파산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잣대에서 바라보시면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기칠 것 다 해먹고 이빠이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 내가 그게 마약이어도 좋아, 도박이어도 좋아.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내가 즐거울 수 있을 만큼, 왜 한 여자만 만나? 한 10여자 만나면 좋지. 왜 한 남자만 만나? 한 결혼도 한 10번 하면 좋지. 이 세상 한 번뿐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게 인생이 한 번뿐이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다, 죽음 위에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공의로운 심판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일요일 날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야지. 응? 저도 이 인물 가지고 여전히 좋은 남자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가,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미쳤다고 주일날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응?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맨날 허구한 날 주일마다 예물 바쳐 11조에 왜 그러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미쳤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슬프고 낙심되고, 길을 쓰고 어떻게 이 땅에서 명예 건세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노후 보장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늘 하나님 앞엔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부활한 인생 맞아요? 가족들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생명 거는 거 없고 주일 하루 그냥 한두 시간 나오는 것도 꾸역꾸역 그냥 힘들게, 그냥 목사님이 안 오면 전화 오니까 뭔가 찝찝하고 되는 일이 없을까 봐. 여러분, 이 돌무덤 깨고 나와야 돼요. 이런 신앙.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이 경고하니까 룻의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담처럼 여기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린 돌무덤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주일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벗겨져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부서지는 아픔 겪어보셨어요? 야곱, 베드로, 우리 아브라함, 요셉, 성경의 인물들처럼 깨어지는 고통 겪어보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잘 안 되고 살맛이 날까요? 우리가 살맛 안 날 때가 많고 위로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낙심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견뎌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자꾸 가두십니까? 내 멋대로 살면 그만이고 세상 거 즐기면 그만이지, 왜 주님 때문에 양보해, 희생해, 손해봐, 고생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예물 들여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 믿어도 실망하고 공고하고 지칠 때가 있고, 내 영혼이 낙심돼서 주저앉고 정말 내 영혼이 땅끝까지 침몰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갇혀본 적이 없는 자 절대 못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갇혀보지 않은 사람, 노아의 방주 어때요? 나가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예수 믿고 고난도 싫어, 아픔도 싫어, 비웃음도 싫어, 손해도 싫어, 희생도 싫어, 환난도 싫어, 인내도, 경건도, 거룩도, 영적 전쟁, 성도의 의무고 자시고 다 싫어.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그냥 하나님 자녀 되고 싶고, 그냥 천국 가고 싶고, 그냥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부활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게 무덤이에요. 산 자는 못 들어가 무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습해보자. 부활한 성도의 증거, 나는 있는가? 여러분 잘 감찰하세요.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무 착각들을 많이 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데 잘 복습을 하세요.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는가? 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양심이 살아있나? 네 번째, 나는 여전히 육의 것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나? 하늘 소망이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니네들 있잖아, 성도인 것 같지? 니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죽은 사람 뼈랑 시체랑 각종 더러운 거 가득 차 있어. 지금도 진리의 교회, 생명의 교회, 능력의 교회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있고,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성도들 가운데서도 능력 있고 신실하고 충성된 산자들도 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자들도 많다. 여러분, 영의 성도 있고 죽은 성도 있고,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에 싹이 나오는 거 보세요.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4월에 우리 경진 씨 잘 알겠지만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다. 밭을 갈아엎어요. 여러분, 생명이 그 대지를 뚫고 아주 그냥 비만 오면 그냥 푹 주저앉을 것 같은 싹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단단하고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환경, 시련, 고난, 죽음도 이기고 생명된 자들은 생명으로 나온다. 그런 성도들은 어떤 상관없이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들처럼 부활한 성도는 부활해서 나온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날 네가 과연 무덤에 아직도 죽은 자로 있냐 부활했냐? 응?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가? 혹시 죽지 않았냐? 내 양심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봐라. 여러분, 죽은 자는 어때요? 죽은 자의 특징, 깨워도 안 일어난다. 죽은 자한테 여러분 30년 동안 성경 읽어줘봐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귀머거리 소경.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음성 못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 음성 듣고 내 음성 듣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도 제게 고난을 잔뜩 주시고 저한테 호통과 책망을 무서워요. 저도 아버지 무서워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거는 주님의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 적어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산자에게나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산자에게나 가르치시지 지금 이렇게 동일한 말씀 선포돼도 못 듣는 자 못 듣습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 있으면,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최악인 경우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닐수록 교회, 권사, 장로, 목회자 포함해서 왜 신앙이 더 안 좋냐? 왜 저 사람은 더 이상하냐? 왜 그럴까요? 벌써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거를 방치하니까 거기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렇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 계속 신앙생활 해봐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직분이고 뭐고 달았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천국 문 앞에서 뒤돌아가 영원한 심판불에 들어가라.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육의 것만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왕의 아들은 왕위를 계승한다. 이걸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선악과 과일나무 하나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치를 모르는 자들, 이 세상에 이빨 땡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권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 영광 그 지극히 큰 것이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산이나 들로 놀러나 다니고 청년들 죄다 데이트 가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을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아니까. 주여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주여 이런 자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부활하고 영생 얻고 면류관 쓰고 영광 있고 자식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이어받아서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줄 착각한다. 그렇게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수두룩하다. 우리 지우가 어제 설교 듣다가 찔림을 받았을 것 같아. 금요일날. 왜냐하면 그 초청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이 찔릴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지우 설교 듣다가 찔림 많이 받았겠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고 찔러 쪼개고 마음속 숨은 생각과 뜻을 알아내지요. 하나님의 그 칼은 아주 예리한 칼로 우리의 것들을 다 도려내십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찔림만 받다가 수두룩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찔려요. 나는 찔림 받아. 찔림만 받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찔림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수술 받으셔야 돼요. 찔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께 수술 받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부활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이런 성도는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이런 목사는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성도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이 봄에 4월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아 엎으시고요.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경작해라. 묵은 땅을 경작하세요. 열매 거두기 원하세요? 삶의 열매 거두기 원하세요? 영적인 열매 거두기 원하세요? 밭을 갈아 엎으세요. 돌밭 같은 밭이세요? 돌 다 걷어내세요. 가시떨기 엉겅퀴 있어요? 밭 잡초나 가시 같은 풀들 다 뽑아내고 옥토 만드셔야 됩니다. 옥토. 땅 갈아 엎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열매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소이다. 그대로 살다가 그냥 사망 권세에 끌려가세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부활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부활주의 생명을 얻되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지혜와 깨달음 얻으시길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또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보다 기쁜 일보다 참 슬프고 어렵고 고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타협이 올 때도 시험이 올 때도 많고 핍박도 비방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사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럴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이른 새벽 이른 아침 계란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고 손수 밥과 반찬을 하고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적 없음에도 자원하여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과 자손 위에 생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크게 이들이 자원하여 섬길 힘을 주시옵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린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도 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또 성찬 준비에 힘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끼치고 영광 돌린 찬양팀과 반주 특송 자원한 성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더욱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손과 생업 위에 주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의 모든 영역 묵은 때와 황충을 벗겨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예물 위에 축사하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산 떡을 받아 먹으라. 내가 더러운 떡을 먹으면 더러워질 것이고 썩은 떡을 먹고는 죽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 시간 살아있는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감사로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이 시간 마음의 근심 걱정 악한 마귀 병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